이 반야신경은 모든 부처님의 심요, 마음의 중요한 그런 요긴한 법문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에요. 우리 그 전까지 이제 간자재보살까지 하셨죠. 간자재보살은 다 알듯이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간자재보살이 이제 이 반야신경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이제 간자재보살이 반야신경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리자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반야신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다시 오셨네. 그럼 그냥 그랬지 뭐. 이제 간자재보살이 이제 처음 이제 어떤 상태에 있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 바람일다는 뭐냐 하면은 근원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보든지 근원을 보는 것이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근원이라는 것은 아주 불교에서도 중요하고 이 근원을 봐야지 이제 견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한다는 것은 견성을 했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고 해탈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저걸로 해야지. 그 깊은 것은 뭐냐? 깊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했다고 했는데. 반야 바자로 해놨어요. 반야 바람일 다시. 행심 반야 바람일 다시. 깊은 반야는 깊다는 것은 뭐냐 말이야. 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길 사람 속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깊다는 것은 뭐냐? 깊다는 것은 안과 밖이 뻥 뚫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로 깊은 곳이에요.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와 중생은 한 끝발 차이에요. 한 끝발. 부처와 중생은 한 끝발이에요. 기세가 틀린 것이지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인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깊다는 것은 그거예요. 진짜로 깊은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로 깊은 것은 뭐냐? 진짜로 깊은 것은 이거예요. 허공이라 허공. 나오나 노래 허공인가? 공이란 말이야. 공. 이게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몰라. 그 깊이를 모른단 말이야. 허공의 깊이를 재본 사람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는데 저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겉과 속이 같아. 겉과 속이 같았단 말이야. 허공. 나오겠지만 이제 공, 허공. 이거 우리 인류가 진짜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하고 저 우주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요 공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 지금 이제 우주 과학이면 과학, 뭐 이렇게 산업이면 산업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진짜로 발전을 하려면은 이 공을 연구해야 돼. 이 공에
이 공의 대모가 뭐냐면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공의 대모가 반야신경이에요. 공을 짤막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진실, 그 뼈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거든요. 이제 공을 연구 개발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발달했다 그래도 외계인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공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 외계인까지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구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은 아주 불교에서 중요하고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이 공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야바람일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견성, 깨달음, 해탈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해설서에 보면 이것을 삼매라고 얘기해요. 삼매라는 얘기 들어봤죠? 마음을 한 곳에 탁 통일을 해서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깊은 반야바람 일단은 삼매는 아니에요. 삼매라고 그러는데 이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차라리 견성이라고 하면 맞아. 근원을 보는 삼매는 아니에요. 왜 삼매가 아니냐면은 삼매는 2% 부족해. 이런 얘기 하시는 스님은 안 계세요. 제가 잘 나가면 역적으로 될 수도 있어. 삼매는 2% 부족해. 2%. 왜냐하면은 마음을 하나로 쫙 모으지만은 여기서 이건 돼. 이건 이제 말하는 되는데 눈은 안 떴어.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지 바람일이 되거든. 바람일. 근원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성품을 볼 수 있다. 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삼매라는 것은 마음을 잘 모았지만 눈이 떠지지 않은 그런 상태다. 아직까지 장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삼매가 진짜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작에 깨달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배웠던 게 뭐냐면 선정이에요. 선정. 이게 뭐 삼매와도 같은 얘기고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 속에 푹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는 말이에요. 수행했을 때는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스러웠지만은 거기에 나와서 일생생활을 할 때는 다시 번민망상에 휩싸였거든. 그러니까 이 삼매는 선정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선정이 삼매와 선정이와 같은 얘기인데 삼매가 깨달음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작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스승에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제 수행을 하죠. 이게 이제 교화학에서 맞는 얘기 뭐냐 해능 대사가 있거든요. 해능 대사. 나의 법은 정과 해를 하나로 삼는다 말이야. 정과 해를 하나로 삼는다 말이야. 해능 대사는 우리 육조 해능 대사 이번은 육조잖아요. 육조. 정통 부처님의 시민을 받은 분이에요. 마음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는 얘기하냐면 나의 법은 정과 해를 하나로 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둔단 말이에요. 하나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 든다. 마치 등잔과 불처럼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두는데 선정 따로 이 삼매 따로 지혜 따로 얘기한 그런 사람은 바른 법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
행심 반야바라밀다는 행심 반야바라밀다는 깊은 마음에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그게 뭐냐? 견성이에요, 견성.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품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 내가 늘 말했듯이 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그런 참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간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해가지고서 참마음 견성 해탈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조견 오원 개공이라 그랬죠. 좋은 오원 개공 얘기하기 전에 그럼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어떤 스님 오셔가지고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깊게 들어가는 방법, 깊은 거,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냐? 깊게 들어가는 것은 간절이단 말이야. 간절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서 결국에는 성품을 본다, 근원을 본다, 참마음을 본다. 이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지 깊게 탁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화두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두수행. 그 화두수행의 이치가 간절, 의심 속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의정심을 품어가지고서 간절하면은 한순간에 이 참마음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화두의 이치가, 화두선의 이치가. 이 깊게 들어가려면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면 돼. 우리 간세음보살 내가 칭명 연보를 할 때도 그렇죠. 온 몸과 마음으로 간절하면 바로 간세음보살이 반주삼매로 해가지고 간세음보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간절하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늘 간절하라 그러죠. 근데 간절하다고 해가지고서 온 몸과 힘을 쓰면은 안 돼. 힘을 쓰면은 이제 상기병이 와. 그때는 이제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마음이 간절해야 돼. 간절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고 견성인 것이고 참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든지 모든 수행을 할 때는 간절하게 하시면 돼. 예? 반야바라밀다를 깊게 행할 때, 나를 말이야, 나를, 수행을 할 때, 나를 반야바라밀다를 깊게 행할 때 말이야, 조교 비추어봤어. 비추어봤단 말이야. 비추어봤단 말이야. 여기서 또 이제 어렵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비추어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비추어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곧바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눈을 통해서 보지만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유리 조각 같은 거 가지고서 햇빛 받아가지고서 마루 밑에 이렇게 꼼꼼한 데 보면 보이잖아요. 비치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레턴으로 어려운 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비추는 거예요. 뭐 어렵게 자꾸 비춘다 하니까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이 비춰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춰보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은 비추어 보면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비추어 보고 이 비추어 보는 것은 모든 불보살
도인내, 선지식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물론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비춰보는 게 되지 않으면은 그건 공부를 틀리게 한 것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말이요. 내 마음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햇덩이처럼 환한데 자연적으로 비춰보게 되죠. 그게 안 되나? 그러면 내 마음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햇덩이가 됐는데 그 비춰보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 해나 달이나 저절로 비춰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해고 다니면은 저절로 뭐 저 삼라만상을 다 비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바른 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또 비춰보니까 온. 요것은 이제 5가지 쌓임이다. 쌓인 것이다 말이야. 5가지 쌓임. 5가지 쌓임이 뭐냐면 당신들이 5가지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5가지로.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5가지로 쌓여 있다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반야신경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주 반야신경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첫 단락이에요. 이 조건, 오원, 계공. 5가지 쌓임인데 5가지 쌓임이 뭐냐면은 색, 수, 상, 행, 식. 색수상 행식.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어렵지만은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5가지다 이 말이야. 5가지가 쌓여 있어서 인간이 되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5가지가 쌓여 있어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색은 뭐냐면은 이제 사물, 물질. 우리 몸뚱아리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뚱아리 떠나면 뭐라? 예? 몸뚱아리 떠나면 뭐라?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만 뻘때 쳐다보나. 절에서는 영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몸뚱아리 떠나면 이건 수 받을 수죠. 느낌. 느낌이란 말이에요. 인식작용.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이야, 지나가다가 가게 옆을 지나가는데 핸드폰 가게 옆을 싹 지나가는데 그 핸드폰이 참 보기가 좋아. 나한테 탁 다가오잖아요. 참 디자인 좋다, 예쁘다. 그런 걸 탁 처음에 만났을 때 느낌이 수예요, 상. 요거는 느끼고 인식된 것을 정리하는 거. 정리. 여기에 온 느낌이나 인식을 정리하는 것이다 말이야. 정리. 참 디자인도 좋고 예쁘고 최신 핸드폰인데 스마트폰인데 이것을 한번 내가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해. 정리하고. 요 행이라는 것은 요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행동력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지만은 구매력이라고 보면 돼. 구매력. 그러니까 이 구매력은 우리 중생들은 뭐냐? 충동적이다. 충동적.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지만 난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좋다. 할부로 사자. 질리는 거야 이렇게. 질러. 근데 식은 이거는 이제 의식 작용이지. 요 수상행을 전체적으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좀 비록 할부로 샀지만 이거 기능도 좋고 예쁘고 나한테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총체적으로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착을 하는 것이죠. 집착. 식은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온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색은 이제 물질이지만 수상행식이 이렇게 차례로 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차례로 오는 것은 아니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요것이 오온이나 그러잖아. 오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화돼, 모두 공화돼. 모두 공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공이라는 것은 범어 수냐라서 수냐. 수냐. 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텅 비어있다. 텅 비었다. 결국 우리들은 결국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텅 비어 있단 말이야. 텅 비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있다고 그러냐 말이야. 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텅 비어 있던 거예요. 이거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있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다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몸뚱아리도 있고 뭐 책상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말이요.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서 하는 방법도 뭐 유튜브에는 있지만은 난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뭐예요? 유. 있을 유자죠? 우리의 업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있어서 있다의 강한 집착과 있는 세계, 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사계라는데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유로 보이는 거예요. 유로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는 텅 비어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전전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원자. 그 원자가 최소인지 알았는데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그 원자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놀고 있어. 그 원자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원자 안에서 양성자와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놀고 있어.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다인지 알았지만은 쿼크와 렙톤이 양성자와 중성자 그 안에 쿼크와 렙톤이 6가지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쌍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2개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안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것은 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 공간이 우리가 비어 있다 말이야. 비어 있다고 공간.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있느냐 하면은 유의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있는 거로 보이지만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들이 바로 이제 불보살님들이고 선지식이고 그런 것이죠.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 원래 이제 그런 원래를 얘기 말해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은 원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우리 내가 아르바이트 다닐 적에 그 회사의 계장님이 이름이 김원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강원래 얘기했는데 원래 얘기를 잘하지. 그리고 이거 원래 공한 것인데 우리는 유의 업이 지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막대기 이렇게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 그죠? 뱀인 줄 알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병계. 불교에서는 이제
변계 소집성이래. 전문적인 용어로 변계 소집성이에요. 착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착각. 이 세계에 태어나 가지고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 공을 깨우치면 되고 공을 바로 볼 수 있으면 돼. 자, 이 공 얘기 나왔지만은 이거 이제 조금 교리적으로 잠깐 얘기할게요. 교리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공에는 여러 가지 공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어. 뭐 머리만 복잡해. 머리만 복잡해. 공에는 아공과 법공이 있어요. 크게 아공과 법공. 아공과 법공. 아공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온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많이 집착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너무 집착하고 이러면은 공을 모르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텅 비어 있잖아요. 아공인 것이고, 이 법공은 뭐냐면 법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이란 말이에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반야신경 뒤에 나오지만은 이 법공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해탈이라는 것도 원래 없다. 원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을 하면 이제 이 법에 집착을 하는 것이야. 법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직까지 덜 갔다 이 말이에요. 내 수행법 이것이 최고고 다른 것은 다 하찮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는 갔지만 이 법공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공과 법공을 넘어서야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쉽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공과 법공을 나라는 거하고 나에 대한 집착,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해가지고서 내가 없어져서 텅 빈 경지까지 가. 이 생각도 없고 텅 빈 그런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경지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다니까. 좋아요. 아주 이 세상 모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아마 조용하고 고요하고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처럼 텅 빈 것까지 가면은 아공이 이제 된 거예요. 아공이 이렇게 돼. 그러나 이 법공까지 가려면은 이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려야 돼.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깨달은 도인네들이 저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 법공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법공. 모든 거 다 내가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나의 수행이라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지 법공까지 가고 이 반야바라밀의 진실한 제 이건 뭐 고구마 같네. 이것이 자 세상을 비춘다 이 말이지. 수행을 해가지고서 공을 체험했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돼. 내가 공을 체험했다 막 떠버리고 다니고 야 내가 이 공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통미혹이 조금씩 나와. 세상을 달관했다든가 인생을 쭉 과거 현재 미래부터 다 꿰뚫는가 말이요. 그런 경지가 나와. 신통도 생기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휩쓸려 가면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뭐냐? 페인이 돼버려, 페인. 이때는 아공에 갔을 때는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도 있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큰 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주. 거기서 쑥 빠지면 나중에 페인이 돼. 페인이 되면은 안 돼. 자기가 원했던 거 마음으로 이랬던 것이 다 이상한 거요. 이상한 거란 말이요. 여기 궁극의 법공까지 오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수행도 조용히 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을 체험했으면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졌으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내려놓고 다시 이제 전진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다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게 바로 스승이란 말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다 말이요. 거기에 뭐든지 불교에서는 집착을 하면 어디에 떨어지냐? 유의 세계에 떨어져. 유의 세계는 번뇌 망상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고, 고난의 세계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수행했으면 떠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그럼 스님은 뭐요? 왜 이렇게 떠버리냐고. 저는 사실 많은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고, 저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산전수전 겪고 공중전까지 겪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느 전까지 겪었냐면은 부처님 전까지 겪었어요. 결국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선언공이 됐지만 조용히 이제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이.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아공을 진짜 공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을 체험한 것은 아직 첫 단계 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진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오온이 개공이 됐다 이 말이야. 오온이 참나. 오온이 모두 공하단 말이야. 오온이 모두 공해.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도일체 고해. 이 반야신경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은 참 삼세제불의 심인이라서 부처님의 마음법 탁 도장을 찍어서 이 법만 좀 알아도 참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있다. 왜? 공이니까. 일체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공을 내 이 몸뚱아리, 이 인간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느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조금이나마 이 마음의 이 뿌리, 요걸 느꼈을 때, 이 고통, 재앙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거기에 그 고통과 재앙의 이제 근원, 왜 그런지 이유, 우리 이제 인과라 그러잖아요. 인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고통과 재앙이 있는 것은 다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내 집착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라고 그런 것이요. 그런 걸 싹 없애버리면 그냥 허허 하하 그렇게 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생은 이제 공으로 매짐을 맞춰야죠. 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해탈도 있지만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이자, 공이 대승불교의 기본이자 뭐냐? 마지막. 요 공만 알면 돼요. 공에서 전부 다 모든 게 나와. 삼세자불의 이 심묘한 법문이며 오묘한 신통변화, 이것이 공 속에서 다 나가온 것이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만 다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공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하려면 이 공을 연구 개발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한 차원 높은 그런 그 외계인들은 다 이 공을 통해서
공을 통해서 공안은 뭐 수많은 에너지 우리가 인간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뭐 75%에 75%. 75%는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겨우 아는 것이 이제 25%인데 이것도 뭐 통달한 것도 아니고, 75%. 이 공 안에는 공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이것을 외계인들 차원이 높은 성숙된 외계인들은 이 공을 통해서 공을 깨닫고 공을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나온 것이야. 우리가 불보살님들이 자유자로 이 세상에 마음대로 넘나들고 신통변화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이 바로 이 공이야. 공. 쉽게 말해서 진공묘이란 말이야. 이 진공은 내 집이고 내 집이고 묘유는 내 집에서 이 묘를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변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 저 세상만 마음대로 이 우주 저 우주 마음대로 되고 막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늠선언 견성 유럽파를 들었으면 이 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근데 공이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로지 직접적인 체험,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안 되더라도 이해는 좀 하더라도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이 대승불교의 선두주자인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버리고 우리는 원래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뭐 소설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원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존재에서 원래부터 말이야.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버리고 오온을 색수상 행식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재앙을 받는 것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응?